이 시간 힘에 쥐나도록 나눔을 베풀라. 힘에 쥐나도록 나눔을 베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여름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나눔을 베풀며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우리 민지자매가 아껴놨던 신발을 하나 아프리카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신으려고 고이고이 서랍 안에 감춰뒀던 신발을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목사님이 이 신발을 우리 아프리카 여성도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아프리카 성도에게 그 새 신발을 주었잖아요. 박스도 그대로 있고 포장도 그대로 있는 신발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기뻐함을 봤다는 거예요. 나눔이 이런 것 같아요. 나눔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나눠주는 나눔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눔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쓰는 것, 내가 아껴놓은 것,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민지자매가 나중에 신으려고 아껴놓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으로 섬길 때 그것을 받은 이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 나눔교회 사역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눔과 부재들을 감당했답니다. 많은 선교지도 방문했었고 또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가 만났었고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사역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보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나눔 사역들을 감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사역들을 추억하면서 결코 안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업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칭찬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아프리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주께 한 거예요. 주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나눔과 섬김을 올려드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할 때 주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가즈 아레나 공동체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여러 개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기 교회까지 와서 나눔과 섬김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나눠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무엇을 하는 분들이에요?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아프리카 분들이 안산 공단에서 일하면 어떤 대접을 받나요?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장님이 그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겠어요? 물건 취급하죠. 욕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마구대하잖아요.
더더군다나 한국말을 잘 모른다고 그냥 쌍스러운 욕들을 막 내뱉으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울 신도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자기네들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섬겨주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나눔교회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주 앞에 행할 것입니다. 나눔교회의 선교는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왜 구제해야 하는가, 왜 나눠야 하는가입니다. 구제는,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구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적게 가졌으니 나누지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나눔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회사와 사업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직장과 관계와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받은 은혜를 이제 비로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나누는 나눔은 사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관해 오너십이 아니라 스튜어드십을 가지는 거예요. 내 재물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너십이 아니라 청직의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순간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 라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민지가 자기가 신으려고 아껴놓은 신발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예은이를 위해 준비해놓은 그 아껴놓은 신발을 그분들께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딸 줘야 될 귀한 신발인데 이걸 왜 그분들한테 나누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것들을 브레이크해서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다.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11개가 있어서 남는 거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10개가 필요한데 10개 중에 나는 9개만 쓰고
내가 필요한 한 개를 떼어서 나눠주는 이런 나눔이 바로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어떤 배경으로 나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풍성한 연고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 구제와 나눔을 베푼 거예요. 바울은 이 나눔과 구제를 가리켜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나눔과 구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나눔은 은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결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 구제와 나눔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놀라운 헌신이 아닌가요? 이것이 감격스러운 헌신이 아닌가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구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힘되는 대로 나눌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나누고 있다. 힘에 넘치도록, 힘에 부치도록 자원함으로 나누고 있다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고를 드렸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전혀 말이 안 돼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기쁨으로, 그것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와 나눔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구제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다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라 돕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억지로나 강요함으로 구제하고 나눈 것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나누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눔교회가 아프리카 공동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나눔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힘되는 대로 나누었고요, 어찌 보면 힘에 지나도록 나누고자 했어요. 힘에 부치도록 힘써 나누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면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가지고 힘 닿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나눠준 그 간식들도 우리 선교사님의 그 풍성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 나눔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성경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물건을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니까 필요한 물건들 중에 쓰지 않는 것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들고 간 거잖아요. 거기에 새 물건도 있었고 중고 물건도 있었고, 그런데 새 물건이면 어떻고 중고 물건이면 어때요?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우리가 준비한 그 작은 선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며 뭘 느껴요? 아, 주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그렇게 뭐 여유롭고 넉넉한 교회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에 넘치도록 부치도록 나누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좀 자부심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에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나눴어요. 이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야기하셔도 돼요.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힘에 지나도록 힘써서 나눴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소식을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들아, 마게도냐 교회를 보니까 힘 닿는 대로 힘에 넘치도록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을 도왔구나. 너희들도 그렇게 하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소식에 감동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나눔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능력도 많은 교회예요. 여유로운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어떤 도시예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예요.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이고 항구가 있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지역의 여유로운 교회가 정작 교제와 나눔과 구제는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자기끼리 나 은사 많아, 나 능력 많아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갈등은 많이 하는데 진정 외부로 나눔과 구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들아, 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좀 나눠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영세민 교회예요. 오늘날로 치면 산꼭대기 판자촌에 있는 달동네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나눔과 구제를 실천했나요? 바로 달동네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형편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마음이 짠한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에 넘치는 연보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겠죠. 목회자가 교회의 형편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이 정도 헌금을, 이 정도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힘이 넘치도록 이렇게 가능하지?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고 정말 미안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들의 형편으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남아서 구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살을 떼어서 구제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는 기쁨이 참으로 커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기쁨도 있지만 주는 사람의 기쁨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의 나눔을 자랑하거나 의시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내가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눴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숨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나눔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좋지만 눈을 들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 우리의 부유함이 나눔과 연결되는 게 아니죠.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나눔이 연결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교회를 향해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나눔의 간에 힘 닿는 대로 하려고 했고 힘에 넘치도록 나누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나눔교회 나눔 사역들을 좀 되새겨 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나눔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나눔교회가 나눔교회 이름대로 나누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나누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또 나눌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나눔을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나눔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나눔을 베풀라. 힘에 지나도록 나눔을 베풀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힘에 지나도록 나누는 나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주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먼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나눔은 사람에게 하는 것 이전에 주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내 자신을, 내 물질과 나눔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넘치는 은혜를 다시 공급해 주시는,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나눌 때 더 채워주시는.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물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좀 아껴놓으면은 겨울에, 뭐 봄에, 여름에 또 나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 나누라고 주신 건데 이거 아끼면 다음에 아낀 것 때문에 다음에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 나누면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 있는 새 물건들 아낌없이
싹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에 또 우리 나누고 섬기러 나갈 때 주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 채워주실지.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주셨는데 뭐 우리가 남의 거 훔쳐서 할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하나 나눠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고 그게 죽게 하는 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주께 많은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프리카 공동체 가자 아레나 교회 큰 교회들은 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 신도림의 작은 교회가 힘의 진화도로 나누고자 할 때 저들의 마음이 감동했고 기뻐했고 너무 즐거워서 계속 저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는 정말 너무나도 큰데, 주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주님 그것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것밖에 우리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다음에는 더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근데 구제와 나눔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진실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눔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 사랑이 진실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안 주면 그 사랑의 증명이 되나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나눠줌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은 말로써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힘써 나누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보니까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통에 가루 조금 있었고 그냥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금 있는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빵 한 번 해먹고 자기와 아들이 이제 굶어 죽고자 결단했어요.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형편이었어요. 아들아 우리 함께 죽자 이거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정하게 된 엘리야는 그 남아있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빵 만들어서 나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 엘리야가 지금 그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 그거 달라고 하니까 참 사르밧 과부가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먹고 죽나 그냥 죽나 똑같으니까 그거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선지자에게 나눈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역사.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지막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나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더 많이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나눔에 걱정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도 배고픈데 예수님이 더 배고프실까봐 예수님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모른 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배고프실까봐 자기 도시락을 준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나눔이었어요. 그것은 이 아이가 먹고 나서 남은 것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 희생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나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주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죠. 12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나눔이라.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에 안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나누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더 많이 나누게 하시겠구나, 더 채워주시겠구나. 그 채워주시면 우리 더 나눠야지. 이런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올해 만 6년이 지나 이제 7년차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난 7년 동안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관한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나눔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을 여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내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본문에 보니까 선을 내남과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요, 나누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구제와 나눔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나눔교 예배는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기에 힘씁니다. 아프리카 공동체도 가고 필리핀 공동체도 가고 또 끊임없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나누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나눔을 베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 많고 힘 있고 은사 많고 부유하였지만 나누지 못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 듣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힘써 나눠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 무덥죠? 무더우면 뭐 생각나요? 얼음 냉수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서로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나눔교회도 사실은 나눔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나눔교회도 주변 교회들이 나눠줘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눔 받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우리도 계속 흘려보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눔교회 풍성한 나눔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힘써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나누고 베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힘써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눔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